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1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개진되는 유대주의와 잘 싸워 승리하게 하는 복음 진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 달 동안 히브리서 앞부분에 나오는 복음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 상고했고, 우리 지금 11장, 우리 지지난 몇 주 전부터 11장부터 마지막 13장,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그 복음 그 자체가 신약시대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신앙을 주시고 그것이 우월한 진리인가 하는 것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누차 확인한 대로 구약의 관습이 아직도 그 당대에 남아 있어서 구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들, 특별히 이제 구약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이미 그 당대에는 이미 오신 거죠. 참 성전으로 내가 저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해서 이제 건물 성전은 다 무의미하게 사라졌고,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이 땅에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게 이미 된 그런 신령한 세계가 열렸는데, 그런 신령한 진리의 깨달음이 부족했던 그 당대 교회를 향해서 거기에 속지 말고, 이미 예수님이 구약의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 이루어내셨다. 그는 창조주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요,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 그런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신분상 구약에 나타난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는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진짜 참 모세, 참 여호수아가 등장했다. 모세가 아니었던들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겠느냐? 여호수아가 아니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이제는 그런 모세보다 우월하신 진짜 모세, 여호수아보다 우월한 진짜 여호수아가 등장해버렸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앞서 지금 전전하고 계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용서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삼직 하게 되면 왕직, 선지직, 왕직, 무슨 직입니까? 제사직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사직에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제사, 구약에 나오는 성전,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이런 모든 구약의 그림자적인 제사의 3요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를 허락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담 언약이고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브라함 언약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모세 시대에 와서 그 나라의 성격을, 정체성을 규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언약을 주셔서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그 나라의 성격을 규정을 해주는데, 창세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해서 내 나라를 내가 언약을 하나님께 맺어주겠는데 그 나라의 성격이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다. 그냥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 율법을 쭉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는가 하면은 성전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 가운데 애굽에 집어넣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나와서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백성들이 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나가면 적사하는 거죠. 이 빛이신 그분 앞에 죄된 몸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죠. 그럼 뭐 하나님과 죄인과는 이게 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주의 궁전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 뭐 이런 그 말들이 다 성전을 뜻하는데, 주의 집 하는 바이트 하는 그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주하시는 집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상징입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추운 겨울날 이제 피할 수 있는 그 쉼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교회를 가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적인 나라를 하나님께 허락을 하겠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올 길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제사 제도입니다. 이게 제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성전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자가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는 하시는데, 통치를 하시되 제사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너희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가 이제 그게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회막, 만날 회자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주는 나라이되 제사의 방식으로 다스려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런 방식을, 여러분과 저를 택한 백성을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그런 왕이요 제사장 같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이 군림하고 다스려 가듯이 힘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양을 한 마리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래서 용서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서 없는 나라죠.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그만큼 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 구약의 제사의 중요성, 구약의 이 성전이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이걸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용서를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은혜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전체입니다. 그런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지난 시간부터 이제 11장에서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방식으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셉은, 기타 등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뭐라고요? 증거라. 그 예수가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한 증거를 구약 성도들이 이미 확정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견뎌내고 사사들이 승리하고 사무엘이 또 혹은 다윗이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구가할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세상이 그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진짜로 우리의 가치로 누리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쁨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진리죠. 이것이 진리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게 없구나. 이게 믿어져야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걸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믿음은 사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내가 이렇게 딱 소유를 못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던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딱 작정을 하면은 말씀도 안 깨달아지고 믿음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거나 사유화 못합니다. 믿음 좋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또 끝까지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고 복음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용서하셨다는 거, 이게 복음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구가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2장 그 앞부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나가자 이랬지만 성령께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은 그 믿음 생활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이제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함을 말했고, 이미 이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게 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을 12장에서 설명하면서 징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연결이. 이게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말한 복음의 내용, 그리고 11장,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믿음을 믿음 되게 하시려면,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 삶의,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되어져야, 아하,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쭉 계속 그 흐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1장에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하고, 12장에서 이제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고, 8절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쭉 지금 설명하면서 그 징계를 갖다가 길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이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징계인데, 9절 오늘 계속 읽어봅시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를 효자 만들기.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프로젝트입니다. 탕자 같은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서 효자 만들게 하는.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지 멋대로 살고 아버지 박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 이렇게. 내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겠다, 그렇게 나간 게 탕자인데, 돌아올 때 탕자가 엄청 많이 깨닫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부가 탕자도 되게 하시고, 탕자를 용서하시고, 입혀주시고, 온갖 은혜를 베풀어서 그 탕자가 깨닫고 너무 감격하고 놀라고 효자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딱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탕자였는가를 깨달으면 되고, 그 탕자에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효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이제 효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그분을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탕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효자 만들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 전부 다라는 겁니다. 우리 평생의 믿음 생활이 그 코스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탕자는 복종 안 합니다. 이게 아버지 집인데 탕자가 나갈 때는 복종이 아니고 불복종이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모가 가장 마음 상하는 게 이 자식이 반발하는 거란 말이죠.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다
효자만 더 가지고 또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죠.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내가 했는데 반발을 하다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엄청나게 여기서 베풀고 사랑하고 다 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가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엄마는 뭐 제대로 해준 게 뭐 있어?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가 나갈 때 아버지 내 재산 내놓으시오. 그 유대 사회에서 재산 내놓으라 이런 거는 이거는 맞아 죽어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주는 거지 자식이 그걸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그 시대상으로는 요즘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버지가 감내하고 인내하고 그걸 눈물을 머금고 내준 겁니다, 사실은. 이건 그렇게 해야 네가 인생이 되겠구나, 인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내준 거죠. 그래서 아버지 떠나서 독립해서 그때부터 고갈되고 나가서 돈 떨어지고 일하려고 가도 일할 데가 없고 이제 기근이 나오고 돼지우리까지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코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떠나서 제 멋대로 한번 살아보기 이런 거죠, 탕자가. 그렇게 해서 엄청 이제 겪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매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돼지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 절정이 이제 돼지우리라는 거죠. 줄여 죽는구나, 이거 죽음이구나, 이제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며 살게 하지 않는 게 이게 불복종인데 불순종. 그러니까 탕자는 불순종하는 게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징계를 맞고 엄청 두드리고 맞고 아버지 떠나면은 생명의 고갈이구나,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순종과 깨달음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깨달음,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드디어 깨닫기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전부가 사실은 사랑의 징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코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징계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생자라야 그 징계가 없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사랑의 징계를 맞으면 엄청 슬픕니다. 괴롭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자, 오늘 이런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의와 연단을, 사랑의 징계를 받아서 연단을 많이 그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때 의가 뭐고 평강이 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통과하고 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이 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고요? 우리는 의인하면 안중근 뭐라 합니까? 의사. 안중근 의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격을 가해서 죽이면 그걸 우리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어떤 한국 청년이 그 전철에서 죽을 뻔했던 그 아이를 건져내고 자기가 그 전철에 치여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의인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본 사회에서는. 의인입니까? 세상의 관점, 도덕적 관점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의인을 안 그럽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할 것도 없지만. 그분들한테는 이제 왜 우리가 그 의인이 아니냐. 국가를 위해서 철천지 원수 같은 적장을 쓰러뜨렸으면 그 의인이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성경은 그걸 의인을 안 그럽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지. 성경에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우리에게 의를 베푸십니다. 그것 외에 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세상에 정의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정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정의예요.
온 세상이 다 지금 정의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 한국당도 정의를 말하고 또 반대는 무슨 당이죠? 지금 집권 여당이 어디? 예? 더불어민주당도 자기들이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불의합니다. 절대로 의가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 의가 있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연단을 거치면 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게 깨달아질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자녀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엄청 좋은 겁니다. 원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러고, 그 자식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참 최고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좋은 관계. 엄청 좋은 관계인데. 이 아들놈이 탕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탕자는 건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로 살았는데, 이 자식이 지가 능력이 있고 지가 뭐 힘이 있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를 딱 배반하고 무시하고 튀어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래. 성경에 이제 성경적 표현에 따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하고 이 관계가 좋은 것 혹은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 그럽니다. 이걸. 올바를 을자니까 관계가 올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걸 의인이라 그러지, 뭐 죽어가는 사람 살려준 걸 의인이라 안 그런단 말이죠. 죽어가는 거 살리는 것도 자기 위해서도 많이 합니다. 다. 자기 의를 위해서도. 자기 의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의의 개념, 체다카 하는 것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관계가 다르게 정립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불의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해졌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나는 필요 없어. 아버지 능력 안 믿어도 내 힘으로 살아. 이렇게 해서 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거라. 의가,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관계를 스스로가 차고 나가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못 삽니다. 혼자 못 삽니다. 하나님에게 속해야 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 어디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야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뭐 예수님께 속했고, 이제 오늘 같은 날 교회에 속한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를 안 오고 오늘 이 말씀을 안 듣면 분명히 어디가 속해 있습니다. TV 앞에 속해 있든지, TV 드라마와 하나가 되든지, 뭐 그걸 보든지, 지금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인간은 관계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속해 있거나, 이쪽 관계가 이제 깨진 거 아니에요? 이쪽을 차고 나갔죠? 그래서 불이하게 된 거죠. 의롭지 않게 된 거죠. 불이하게 되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이 아들이 아버지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 행복하고 아버지로 기뻐하고 아버지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사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타락했을 때는 뭐를 하나 만듭니다. 옆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했던가 아니면 세상에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물질, 여기가 명예, 여기가 권력. 그러니까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권력과 하나가 됩니다. 권력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모하고, 권력을 너무도 즐기고 그런 거죠. 권력 안 좋아합니까? 엄청 우리 권력 사모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로 살 때 최고의 기쁨, 만족, 안전, 평화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어느 쪽이든지 뭐를 하나 만들어야 삽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우상.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는 자식과 떨어질 수가 없어. 자식을 장가를 보낼 수가 없어. 장가를 보내고도 여전히 내 자식이야. 장가를 보내면 빨리 제가 며느리 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옛날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옛날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식을 이렇게 보냈는데도 여전히 자식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이 자식이 하다가 이 며느리하고 잘 사는 게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부모 시댁하고 어려움이 생겨요. 이게 여기가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연합은 참 좋은 건데 이게 종교적 연합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걸 의롭다 이렇게 해요. 이 관계가 깨지는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원래 관계가 깨져버린 탕자가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고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죄를 대신받고 죽으심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그렇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죄값대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정죄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아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쫙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에 자꾸 우리 징계는 엄청 괴로운 겁니다. 사실은 그 현장.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 아들 관계, 아버지와 우리 아들 관계는 워낙 좋은 관계인데 원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와 자꾸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를 보내줬어. 예수를 보내줘가 이제 하나가 되겠어. 그래도 이게 옛날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즐거움 속에 자꾸 사는 게 아니고 옛사람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어디로 갑니까 이게? 옛날 하나가 된.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선지서 특별히 호세아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이 신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하고 남편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 이스라엘이 누구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애굽도 찾아가고 아수르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나를 살려달라, 내가 너하고 사랑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서에서 이 엄녀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남편하고 즐겁게 이렇게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대상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버지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이게 엄한 이게 남편을 찾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권력을 너무 좋아하거나 돈을 너무 좋아하면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연합 대상으로 찾는 걸 내가 제거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걸 징계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그 관계를 끊고 들어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이걸 끊고 들어와요. 이걸 끊고 들어온 것은 이 아들을 괴롭히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끊어버려야 이 아들이 어디로 가니까?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전부 징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있는 겁니다. 뭐가 되든 자식이 되든 남편이 되든 돈이 되든 물질이 되든 권력이 되든 인기가 되든 하나님은 그걸 못 보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사랑의 징계로 아들 만들기 작업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언제나 끊고 들어오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끊을 때 이걸 고난이라 그러고 아픔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끊어버리니까, 제거시켜버리니까. 건강을 너무 의지하면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건강도 치시겠다는 거죠. 건강도. 그래서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서로 건강이 어려워져도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 사랑하시는 섭리라는 거죠.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런 그 사랑의 징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아주 끈질깁니다. 아주 끈질기시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내밀한 우리의 그 가치관을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고 깊이 있게 아시고 따라오셔서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께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끊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삶의 지금 현장에 들어와 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우리를 포기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이게 그런 말이에요. 연단을 해야 이걸 끊고 들어와서 아픔을 줘야 삐뚤어진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되는 게 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 다음에 평강의 열매가 있잖아요.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이거를 하나님과 연합된 평강이라 그래요. 평강이는 원래 어원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자 보십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면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두려운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내 인기가 사라지는 거, 내가 혹시 죽을까봐, 내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칠까봐 뭐 이런 것들이 두렵냐 말이죠. 하나님과 딱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져가라. 다 하나도 없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의지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평화라 헬라어로 에이레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아들놈이 하나님의 자녀가 권력과 물질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일시적 평화가 옵니다. 그렇죠? 아직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이게 1억쯤 됩니까? 1억 넘었습니까 벌써? 10억. 이쯤 통장이 있으면 굉장히 평화롭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까? 이 정도 해도 조금 불안한 사람이 있죠. 이 정도 있으면 엄청 평화롭죠. 이건 실제로. 이 정도가 만약에 내 통장에 딱 들어있으면 엄청 평화롭죠. 그게 얼마나 의지가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통장에 돈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엄청난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거시키면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이게. 아니야, 땅에 묻어놨는데 절대로 안 없어요. 지진이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애려고 작정을 하면은 어떤 것도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의지처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의지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훼손시키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랑의 아픔을 겪을 뿐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가진 돈도 사라질 수도 있고 건강도 사라질 수도 있고 권력도 사라질 수도 있고 이 땅의 모든 허망한 영화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이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평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평화가 있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 평화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또 지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지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변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외에 평화를 누리고 그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이 정도 이제 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기도겠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내게 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게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십자가 고통이 우리 모든 택한 백성에게 기쁨이 되고 구속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길이 된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참으로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진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물질, 그분이 허락하시는 건강도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너무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 그럽니다. 여지없이 가져갑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고를 겪는 것이고 사랑의 징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가져가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더 많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장애가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가져가시고 내게 지금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이 효자 만들기 작업을 하나님 우리 죽는 날까지 따라다니면서 하십니다. 끝까지.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 우리 교회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많이 아프게 겪습니다. 우리가 이 장안조항교회 자체가 만약에 너무도 자긍심, 자부심을 가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때려 부수고 들어오는 거죠. 장안조항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안조항교회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진짜 믿는 믿음을 우리가 더 가지라고 많이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 많이 흩어지고 괴로워하고 어렵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 현상으로 자긍심을 못 가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더욱 하나님께서 단련시켰고 의와 우리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냐. 너희는 전에 불의했고 세상으로 평강을 얻었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만 평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뭐 대가 지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제 걷어간 겁니다. 이렇게 많이 걷어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고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야 마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잘 지내도록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과거에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죠. 탕자가 병이 드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떠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따지고 보면 아버지 안에 있는다는 게 아버지 안에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가면은 용서해 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전부 여기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요의 기쁨을 주시는데 이 탐자가 그걸 모르고 이제 튀어나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그러진 겁니다. 저는 다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런 병든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노래하고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 하나님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만 의로워지고 예수를 통과해서 예수님만으로 의의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다리를 어그러진 우리 병든 심령을 아주 건강한 심령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하면서 많이 겸손해졌지 않습니까?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엄청 반겨주는 거죠. 그 탕자는 기가 막힌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박차고 나갔는데
아버지는 불변의 언약적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감격하고 잔치를 벌려라 하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배반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상으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기쁨으로 오늘 이 자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영적 치유를 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우리 질병을 못 고칩니다. 사람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 그분이 우리를 무한정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이렇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은혜 속에 있는지, 그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삽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 교회 생활의 참된 기쁨은 그 은혜의 복음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주겠다. 우리가 다 영적인 장애자가 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 잘난 맛, 자기 자랑, 자기 공로. 근데 여기 살아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돌아오는 우리 장면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모든 말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의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과 엄청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우리한테 좀 실수하거나 우리한테 애매한 고통을 준 사람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 우리가 녹아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지고 덮어주는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그 놀랍고 복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권사협의회도 했지만 뭐 권사협의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추구하다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무슨 그 대화와 그것만 있겠냐는 거예요. 실수할 때 이해해주고 덮어주면 그 사람이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많이 용서를 받고 나면은 이해를 많이 받은 자식은 많이 너그러지고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불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고 어떤 사람도 다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실수가 용인이 되고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하는 동네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면 퇴출시키거나 당장 불이익이 닥쳐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본 사람 또 주변에 우리 가족들 실수 많은 사람들 그걸 자꾸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그게 유대주의자입니다. 자기의, 내가 의롭다,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썬뿌리, 그게 다 유대주의요, 자기 공로주의입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그랬다는 거죠. 구약 근거를 갖다 대서 뭐 우리는 에서는 아닌 거죠. 이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그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우리의 저는 다리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주 강건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믿음 생활의 핵심인 사랑의 징계를 하나님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안 떠납니다.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따라오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의 제도를 주셔서 너희들이 범죄했어도 양을 가지고 와. 예수를 의지하고 내게 나오면은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초청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오늘 1일 사경이 하는 기분이잖아요. 오후 시간부터 우리가 견사회비에서 말씀 듣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가 더 새롭게 하나님께서 전진케 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 얻어진 그 평화가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행복이요 참된 기쁨입니다. 그 평화를 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것을 쟁취해도 얻을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참 안식과 평화를 우리 예수님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때때마다 찾아오는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달게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강건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